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15장입니다. 만회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요절은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에 대하여 14장 19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고 거절하십니다. 1절, 14장 15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14장 10절에서 12절, 14절에서 18절, 15장 1절에서 4절. 이에 대하여 역대하에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 17절. 그러므로 15장의 주제가 만회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거절과 저들에게 임할 재앙.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셋째 단원 15절에서 21절, 선지자의 약함과 하나님의 격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거절과 저들에게 임할 재앙.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2절,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와 도구로 간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7장 16절,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14장 11절. 그러시면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1.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1절 하반절. 2. 그들을 열방에 흩으리라. 4절 하반절. 3.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하십니다. 9절 하반절. 왜 이토록 만회할 수 없게 되었는가? 4.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므낫세 행한 바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범한 결정적인 죄악은 불의뿐만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함, 즉 아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며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세우는 극악을 범함으로 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된 데 있습니다. 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 너가 나를 버렸고 하심은 격렬한 표현입니다. 손가락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너가 하시는 묘사인 것입니다. 6.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하십니다. 6절 중반절. 7.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십니다. 6절 하반절. 이것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신 이유입니다. 8. 그러므로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2절.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냉정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하고 그들을 버리셨음을 뜻합니다. 둘째는 기근을 피한 자는 칼에 망하고 칼을 피한 자는 포로가 된다는 피할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은 10절에서 14절,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10절 상반절. 1.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을 당하자
낙심천만하여 자기를 낳아준 모친을 원망합니다. 생일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가 약하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욥도 순전을 잘 지키며 인내하다가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 하였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고 욥기 3장 1절에서 11절 생일을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2.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귀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 말은 저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도 저들이 나를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예레미야는 내게 재앙이로다 하고 자신이 화를 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 하고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 내가 진실로 너의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너의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는 말은 선지자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 33절. 그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서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재앙과 환난의 때 너에게 간구하리라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응하게 될 때하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백성들이 굴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내려가서 이간을 붙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장 14절. 지금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 날에 저들이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독한 중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단은 15절에서 21절 선지자의 약함과 하나님의 격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6절. 본 단원에는 선을 행하다가 약하여진 선지자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함을 느낀 시점은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시점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10년이나 믿고 기다렸지만 주시지 않자 첩을 얻었다는 뜻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브라함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때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일까요? 1. 자신의 신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하고 16절 상반절 주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2.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고 16절 중반절 주의 종의 양식은 주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3. 그리하여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고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요한복음 7장 38절 의미이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때 청중들은 비로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 설교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반면 이 감동이 메말라 버렸다면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만사를 중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말씀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싸우니 합니다. 17절 중반절. 이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시편 1편 1절 선지자의 고독을 나타냅니다. 주의 손을 인하여 라는 말은 주의 손에 붙잡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5절 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도행전 20장 22절 라는 그런 뜻입니다. 5.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니까 18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선지자의 고통과 피곤함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과 같은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니은 반면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선지자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23장 29절. 그래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곤이 엄습해오는 시점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이상이 지났을 시점에서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마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주의 종이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3장 14절 22절.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5장 3절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8장 5절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5장 7절.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가 만일 돌아오면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레미야마저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경관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다고 1장 18절 미리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던 예레미야가 결국 약하여져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 3.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19절 중반절. 이는 예레미야가 귀한 것, 즉 얻어먹은 주의 말씀을 버리고 천한 것을 취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천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20장 9절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그런 것은 아닐는지요? 그러므로 너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책하신 후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관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하고 20절 처음에 격려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놋 성벽이란 묘사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도 이사야 25장 4절 염려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5.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십니다. 21절
이상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